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실과 일곱 나팔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런 언어를 얻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가족이 약점 제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약점을 잡고 이렇게 늘어줍니다. 모세도 아론과 미리암의 그 약점을 잡을 수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형과 누이의 그런 반란에 대해서 참았습니다. 뭐 성경적 용어로 온유함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시면서 모세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 최상권을 이렇게 공고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죠. 좀 말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나서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인 일곱 나팔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곱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일곱인은 엇나가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까지 보내서 그 엇나가는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일곱 나팔은 조금 대상이 다르죠. 엇나가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상, 그러니까 핍박하는 나라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소재를 보시면 내가 해결해야 돼 이런 것보다 앞서 말씀하신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8장 4절부터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일곱 나팔의 심판은 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이 지구에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보면 내가 다 해결할 게 아닌 것입니다. 마치 저희는 제가 다 해결할 것처럼 스스로 해결할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게 학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던 그 왕이 죽게 되죠. 박해하던 왕이 죽으면 이제 좀 형편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좀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박해하던 그 왕이 죽기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야 왕이 죽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뒤늦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모세가 준비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놓아주지 않는 애굽에 그 유명한 10가지 열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 두려운 열 재앙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참 준비하면서도 어려운 과였어요. 일곱 나팔 이 과를 통해서 바라옵기는 이제 억울한 일이나 속상한 일, 또 답답한 일, 또 살다 보면 뭐 기막힌 일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단함이 그 왕이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참 인간적인 해결책 자꾸 찾지 말고 이 주님을 찾아서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일곱 인에서는 엇나가는 주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일곱 나팔에서는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열재앙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핍박하는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요. 목사님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월요일 소지를 보시면 나팔의 의미가 나오네요. 이제 103페이지를 보시면 첫 두 나팔은 그리스도를 못 받고 초기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들 곧 반역적인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계시록 8장 7절을 보시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 보니까 우박과 불이 나와서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이 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나무와 풀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아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로 비유된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이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처럼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예언의 기록대로 무너져 내리고 정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 것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저희가 뭐 그냥 막말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쉽게 그냥 뭐 목사님이나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조심성 없이 막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줬던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 타고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좀 진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나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막말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이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불 붙는 산이 어디일까요?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시면 이게 바벨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51장 25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탄산, 이 불탄산이 이제 바벨론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미 망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불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모처럼. 그 나라 지목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 불렀는데 어느 나라 바벨론을 불렸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시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거는 이제 로마인 거죠. 그래서 이 불탄 산과 같은 이 나라 로마가 바다에 던져진다 이런 이제 둘째 나팔의 기별을 받게 되는데요. 로마도 유대인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을 멸절시킬 때 그냥 다 그냥 멸절시켜 버렸잖아요. 그 결과로 이 로마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네. 거죠. 결국 서로마가 멸망당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이상해 보일 때 있습니다. 뭐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처럼 아유 저희 참 제가 저거 너무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받고 넘어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될 때가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모자랐던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심판을 가했던 이 로마가 이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두려움 없이 막말하는 거, 정말 또 함부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거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뭐 여기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지도자는 왜 이래? 뭐 이렇게 또 누구는 왜 이래? 교회는 왜 그래? 이런 생각 뭐 저라고 없었겠어요. 제가 좀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또 목사가 뭐 부족해 보이고 또 성도도 부족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교회와 그분의 부족해 보이는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세상을 향해 심판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와 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지도자들을 또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교과를 가르치면서 우리 교과반 성도님들한테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1과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 이번 7나팔 성경절을 읽으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성경절에 보면 뭐 불 섞인 우박, 네. 나무가 타고 막 네. 산이 불타고 사람도 죽고 네. 참 무서운 말이 많아서 이걸 또 어떻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힘없는 정말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보호해 주시는 저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네.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기록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멘. 우리 지난과에서 일곱인에서도 이제 하나님 백성들 어렵게 해서라도 또 멸망받지 않게 멸망받기가 힘들게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일곱 나팔을 세상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이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듬뿍 있는 무섭지 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일곱 나팔에서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 103페이지에 보시면 이 셋째와 넷째 나팔은 배도한 중세 기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중세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셈이 오염되듯이 성경의 그 건전한 가르침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 교회 전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치되는 모습을 중세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게 하고 사람을 소생시켜야 하는 곳인데 물이 오염되니까 오염된 물을 줌으로써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곳이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이 생수가 아니라 쓴 물을 주었던 중세 시대는 이 셋째 나팔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넷째 나팔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때 나타나는 시대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아주 단순하고 순결했던 복음이 이 신학적 논쟁으로 이제 개신교의 학구주의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때가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 뭐 계몽 시대, 또 이성 시대 이렇게 되어서 이 기독교 신앙의 통치는 끝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밝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사는데 오히려 마음이 좀 공허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스스로 계몽을 해서 똑똑하게 산다고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똑똑해져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세상의 역사가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참 지금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인간이 우리가 지혜롭다 하면서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며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어둡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큰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똑똑하게 살아가지고 계몽주의, 뭐 합리주의 이렇게 따라갔더니 오히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혼돈 중에 깜깜 중에 이렇게 거했던 이 넷째 나팔의 천사의 이 심판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산다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조금 15분 벌써 지났네. 큰일 할 게 많아가지고 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나팔에서 복음의 생수 대신 쑥물을 먹게 하고 또 네 번째 나팔에서 이성을 추구하며 오히려 어둡게 된 세상은 그렇게 살았으니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또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를 보면요, 이 한스 라돈텔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세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대체되었다. 상대주의, 허무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무신론적 철학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상대주의, 허무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무신론적 철학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뭐 또 진화론도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우연히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뭐 우연히 만들어놓은 우리가 뭐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뭐 목적과 의미를 또 찾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없어졌고 더불어서 함께 삶의 의미도 잃게 된 것입니다.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허무해서 죽고 싶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섯 번째 나팔의 결과를 좀 보시지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뭐해서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9장 5절 6절 보시면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 이제 이 교과의 저자 우리 스테파노비치의 말대로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 죽고 싶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제대로 산다고 하지만 허무해지고 정말 나중에는 고통스럽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정말 괴로움 속에 인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인간적인 여러 대안들을 제시한 결과가 오히려 이런 고통과 이런 힘든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최선의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연장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꼴이란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메뚜기들의 꼬리가 나오고 그거는 죽이지 못하고 괴롭기만 한 거죠. 그런데 여섯 번째는 꼬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메뚜기 꼬리가 아니라 뭐예요? 말들의 입과 꼬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과 죽음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에서 시작된 마귀적 활동이 더욱 힘있게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여섯 번째 나팔이 지금 이제 부러지는 건데 네. 제일 힘든 시대 살고 있네요. 강화된. 자, 이제 조만간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대에 이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강화된 마귀의 활동도 누구의 통제권 아래에 있습니까? 보시면 우리 계시록 14장 15절, 9장 14절 15절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기로 한 천사들이 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까지는 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강화된 활동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뭐 대단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강력한 사단의 활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강화된 활동까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뭐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네. 뭐 말들의 꼬리로 막 사람 죽게 한다 할지라도 이거 안 돼 지금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가장 강력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아무튼 이 일기하면서 장로님이 시간에 약간 해탈하시는 그렇죠. 모습을 볼 때 너무 죄송하죠. 죄송하고 또 딴 분들 듣는 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지질 않네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싶은데 아직도 지난과 일곱인에 보면은 저희가 6번째인까지 딱 하고 교과 내용을 끝낼 수 있었지만 일곱인을 다뤘었잖아요. 근데 6번째인과 일곱인 사이에 어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뭐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막 진노가 내리는데 과연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네, 막 다 피하고 다 숨고 하는데 과연 누가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리요 하는 질문을 봤었고 또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그럼 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설 수 있나요? 여쭤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음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일곱 나팔에서도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마찬가지로 지상의 역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똑같이 생각 드는 게 있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을 받는데 과연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궁금하네. 네. 중요한 거죠. 세상 뭐 어떻게 되는 것보다 저희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하네. 계시록 10장에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시간이 뭐 많이 갔어도 해야 돼요. 이게 저희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 나팔이 불려지는 이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는 작은 두루마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은 다니엘서의 12장 내용과 공통된 평행구절이라고 하죠. 이 공통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책이 다니엘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에 그 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수요일 교과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밀러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다니엘 예언을 기초로 1844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믿었을 때 참 당장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이별이 아주 달콤했습니다. 당장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을 만큼 그 기별이 참 달콤했는데 그날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대했던 날에 오시지 않자 아주 쓰라린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라 이런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성소 제도를 연구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은 이 조사 심판,
조사 심판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랬던 백성이죠. 네. 정말 이 작은 책 다니엘서와 또 여러 거기에 연관된 책들을 연구하면서 저희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성서 진리에 대한 귀한 진리를 얻었던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를 보니까 또 작은 책과 더불어서 다른 것이 등장하는데 두 증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다. 이 두 증인은 목요일 소지 교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인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교과에서는 이 성경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그러니까 535년부터 1798년 동안 예언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졌지요. 굵은 베옷은 애곡의 복장으로 성경의 진리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가려지고 땅에 묻혀졌던 힘든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60일이 끝나는 때에 어떤 일이 생기죠? 계시록 11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네, 베옷을 중세 시대 때 정말 베옷을 입은 그 모습에 합당하게 이 성경은 꽁꽁 묶여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이 끝낼 쯤 1260일 뭐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뜩이나 뭐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보였던 성경이 완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역사서에서 어떻게 일어나죠? 1260이 끝나가던 1794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되죠. 프랑스 혁명 당시 종교는 사람을 속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지 않은 것이며 사망은 영원한 잠이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좀 거짓말하는 책이니까 저거 발행 금지시켜. 그 얘기하고 성경은 모조리 압수하고 불살라 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서 7일 제도가 뭐 일주일이 이제 7일이잖아요. 그때 10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일주일 뭐 10일 이렇게 일주일로 해. 뭐 이렇게 10일로 하지. 뭐 이렇게 그냥 정말 계시록 11장의 말씀처럼 애굽의 무신론적 거만함, 또 예루살렘의 반역, 소돔의 도덕적 타락이 총망라된 공격으로 정말 성경은 죽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계시록의 예언대로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는 자 같더니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발로 일어나서 뭐 그냥 구경하는 사람을 두렵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의 말씀처럼 프랑스 혁명 이후 성경이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웬걸요. 성경 진리를 회복하는 재림운동이 더욱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성경 협회들이 조직되어서 지금은 성경이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얼마나 많이 보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세상이 끝나기 전 우리 계시록 18장의 예언대로 성경의 기별은 힘있게 전 세계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정말 루터가 부른 찬미처럼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저 마귀 두루 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정말 일곱 나팔이 이제 불려질 때 세상의 역사는 끝날 테인데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의 백성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 책 다니엘서와
또 두 증인 성경과 함께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정말 이 진리의 싸움을 우리가 힘있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뭐 진리 편에 있으니까, 이 말씀 편에 있으니까, 두 증인과 함께 하니까 우리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곱인에서 엇나가는 주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곱 나팔은 그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열 재앙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배웠습니다. 뭐 첫째, 둘째 나팔 보셨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함부로 좀 막말하고 교회와 성도를 어렵게 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릴 재앙에서도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확신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주의 백성, 저희죠. 주의 백성들은 작은 두루마기와 두 증인과 함께 진리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알고 봤더니 작은 두루마기와 두 증인, 말씀, 책의 백성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겠다는 교훈도 함께 얻었습니다. 네, 우리가 계시록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말씀의 백성임을 네.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도 더욱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교과도 좀 해야 되고 네. 뭐 그걸 떠나서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저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됐던 좋은 교과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박선재 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의 백성이시여 더욱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8과 패배한 원수 사탄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